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절기가 계속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이끄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동과 위로가 내 삶을 좌우하고 내 앞길을 인도하시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런 인물들이 여럿 있는데 오늘 대표적으로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은 요즘 우리가 읽는 톨레렉의 주인공이죠. 네, 무려 시편의 절반의 시를 그가 썼습니다. 오죽하면 다윗을 높여서 메시아야말로 다윗의 자손 아닌가 이렇게 부르겠습니까? 이번에 우리 색동교회 박희산 장로님이 하나님이 사용하신 10가지 도구라는 책에 독후감 현상 공모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장려상도 아니고 우수상도 아니고 대상, 그러니까 아무나 받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신광섭 목사님을 비롯해서 5명의 교수님이 쓴 책인데요. 제가 요청을 받고 박 장로님을 추천했습니다. 왜 추천했겠습니까? 박 장로님 성품 때문입니다. 아무 말씀 없이 순종하시더군요. 이 책은 성경에서 도구 이야기 10편을 다루었는데 다윗의 경우 무려 2가지 주제에 해당됩니다. 하나는 다윗의 물맷돌, 또 하나는 다윗의 비파와 시와 춤이었습니다. 박 장로님 독후감을 읽어보니까 그 독후감에서 어린 시절 배웠던 찬양을 끌어갔습니다. 이젠 지인 이름도 선뜻 기억하지 못하는 나이인데 어쩌면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찬양 가사가 다 기억이 나는지 참 자기도 놀랐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공감하죠?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삼갈의 막대기, 다윗의 물매, 도르가의 바늘, 라합의 밧줄, 삼손 나귀 턱뼈, 소년 도시락, 시시해도 바치니 하나님 쓰셨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하디 독후감으로 남유성이가 대상을 받고 이번에 또 박희산 장로님이 대상을 받으니 색동교회는 굉장히 높은 평가를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다윗이 훌륭한 점은 그가 도구를 잘 사용해서가 아니라 실은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점입니다.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그는 동서고금의 모든 신앙인의 모범과 같습니다. 그의 참남한 실수에도 불구하고 참회를 보신 하나님은 다윗을 내내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다윗의 어떤 모습을 좋게 보셨을까요? 다윗을 역사의 무대 위로 불러낸 사람은 당시 선지자인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의 뒤를 이을 새 인물을 찾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온다는 소식에 베들레헴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얼마 전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과 등을 돌렸기 때문에 그 화가 예루살렘까지 미치지 않을까 전전긍긍했습니다. 성읍의 장로들이 두려워하면서 사무엘에게 물었습니다. 그게 4절 내용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시작.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우리에게 평강을 위하여 오셨습니까? 사무엘이 베들레헴을 찾아간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사울 왕을 대신해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인물을 찾으려고 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새의 8아들 중에서 막내 다윗이 선택을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다윗이 그런 선택을 받을 만한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실은 다윗은 부모와 형제 모두에게 무시당하는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과연 그 중심은 무엇일까요? 오늘 백 집사님 기도 속에 자기 중심, 속사람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저와 마치 미리 의논하고 기도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의 고민이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오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다윗의 삶은 평생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살았습니다. 평화로울 때뿐만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도 항상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이렇게 찬양하였습니다. 그는 외로울 때뿐만 아니라 평화로울 때도 하나님을 찾았고, 의로울 때뿐만 아니라 죄인으로 살 때도 역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다윗이 평생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선한 행실 때문이 아닙니다. 남보다 커다란 공로 때문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속사람, 곧 중심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한 모든 일은 다윗이 애쓰고 노력한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반, 다윗의 노력 반도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유언을 보면 다윗의 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가장 진실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유언을 기록한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아주 자부심으로 가득합니다. 유언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진지한 말입니다.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말하므로 결코 흘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 다시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섬진강 시인 김용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느 책에서 자기 아버지의 유언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얘들아, 내 엄마 연탄 보일러 놔두려라. 그게 아버지의 유언이었습니다. 얼마나 진실합니까? 평생 아궁이에 불 떼느라고 고생한 네 어머니, 나는 비록 연탄 보일러를 놔주지 못했지만 너희들은 꼭 어머니를 위해서 연탄 보일러를 놔두려라. 그게 아버지의 유언이었다고 합니다. 다윗의 유언을 보면 자부심으로 가득합니다. 다윗의 자부심은 오만이 아닙니다. 그의 자부심에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겸손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다윗이 평생 의지해온 믿음의 중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흔히 사람들이 스스로 내세우는 자존심은 얼마나 그 근거가 허약합니까? 쉽게 무너지기 십상입니다. 적어도 자존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은 평소 당당하려고 애씁니다. 그것은 참 인간적이죠. 그러나 진정한 자부심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다윗의 경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인 이레니우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충만하게 살아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깃든 인간은 충만하게 부요하게 자부심을 갖는 존재라고 말하려는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다윗에게 범죄와 불의가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는 세상이 다 아는 죄를 지은 자였습니다. 다만 평생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려 했던 그의 속사람, 곧 중심의 모습은 언제나 한결같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선택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울 왕을 임금으로 세웠던 선지자 사무엘은 이제 사울 왕에게 정치적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본래 사울 왕의 최대 후견자여 사울 정권에서 가장 큰 정치적 지분을 갖고 있는 사무엘이 이제 왕을 비판하고 책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셨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주 변명했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임금에게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겉으로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중심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순종이 더 낫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속의 중심이 겉의 행실보다 낫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사무엘은 베들레헴을 방문해서 여전히 살아있는 권력을 대체할 만한 사람을 찾습니다. 이제 그에게 기름을 붓고 장차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특별히 한 가정을 베들레헴에 자신이 드리는 그 제사에 초대를 합니다. 바로 이새와 그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새는 자기 아들들을 사무엘 앞에 차례로 나오도록 했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과연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인물인가 골라내려고 차례로 면접 시험을 치렀습니다. 맨 처음 나온 인물은 맏아들 엘리압입니다. 사무엘은 장남을 보자마자 훤칠하고 또 지혜로워 보여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준수한 용모의 엘리압을 보고 생각하길 하나님의 뜻이 이 사람에게 있구나 그렇게 여겼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무엘의 마음엔 쏙 들었는데 그러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사무엘 자신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심사는 사무엘이 하지만 결정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라마다 취업 시험을 치를 때 면접 기준이 제각각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 대학 입시든 직장 취업이든 젊은이들이 학원에 가서 비싼 돈을 치르면서 면접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묻는답니다. 자네는 뭘 잘할 줄 아는가? 참 합리적인 것 같아요. 독일에서는 얼마나 이 일을 했는가, 얼마나 숙련되었는가를 본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자네 어느 학교 출신인가? 이렇게 묻고 우리나라는 뭘 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잘 알죠? 친구의 유명한 대사.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아버지가 뭘 하는 분이냐를 묻는다고 합니다. 사무엘의 기준과 달리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잣대와 하나님의 잣대는 다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7절 후반절에서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나 여호와는 사람이 외모를 보는 것과 달리 중심, 속, 마음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큰아들 엘리야, 둘째 아들 아미나답, 셋째 아들 삼마 등 7 형제를 차례차례 면접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생각합니다. 뭔가 잘못되었나?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사무엘은 아버지 이새를 다그칩니다. 다른 아들은 없어? 다른 아들은 없어. 11절 말씀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치게 하리라.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새의 막내 아들은 누구입니까? 지금 그 막내의 이름은 온 세상이 다 알지만 처음 등장할 때는 이름도 없는 무명의 소년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새도 다윗이라고 부르지 않고 막내, 세번역 성경에는 말째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어로 막내 혹은 말째를 뜻하는 하카톤이라는 단어는 하찮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런 뉘앙스가 깔린 말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자리에 끼지 못하고 그저 빠져도 괜찮은 사람, 그게 바로 막내요 말째입니다. 예전에 할머니 이름 중에 아지라는 이름들이 흔히 있었습니다. 김아지 할머니, 박아지 할머니. 시골 교회에 가면 아지 집사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아지는 아기란 뜻입니다. 강아지, 송아지, 망아지. 다 그런 의미죠. 그 이름은 있으나 없는 것과 같은 이름들이었습니다. 딸을 낳은 아버지가 서운한 마음에 변변한 이름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발이 송송한 할머니도 아기라고 불렸습니다. 막내, 말째는 바로 그런 취급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아버지 아들들 중에서 열외였습니다. 아버지조차 배제한 말째 아들이었습니다. 사람들 눈에 보기에도 어려서 주목을 끌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실 양을 치는 일은 그다지 남다른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자라면서 형들 따라다니면서 쉽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날마다 들에 머물러 있었고 형들이 다 면접시험 보러 오는 새 양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아예 집안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다윗. 아버지 이새와 7 형들이 얕잡아 본 것은 이상한 일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8번째 아들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무명의 존재, 이름 없는 존재를 찾아내시는 하나님의 눈길이 참 고맙지 않습니까? 봐라, 비록 어리고 들에서 양이나 치는 무명의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눈여겨보신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도 그 선택을 인정했습니다. 다시 보니 다윗은 얼굴이 붉은 아직 어린 소년 티를 벗지 못했습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렇게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직 사춘기를 벗지 못해서 소녀 태처럼 곱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다윗이 장차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선택받았습니다. 아직은 모든 일이 비밀로 감춰져 있고 단지 이새 가정에서만 아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니 결과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했던 목동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둘러싸여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탈락한 형제들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구체적으로
의도를 알 수는 없지만 마침내 막내가 뽑힌 것입니다. 아마 형제들 중 누구도 말제 다윗이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 이새는 물론 선지자 사무엘조차 내심 놀랬던 뜻밖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장차 왕이 되는 이야기는, 또 메시아의 조상으로 불림을 받는 그 이야기는 이 세상에 존재가치 없이 살아가는 모든 평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눈길에 대한 희망을 얻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도 들지 못했던 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니 대단한 반전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눈길에 든 것은 투표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외모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입증된 능력이나 학벌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전적으로 은혜였습니다. 무명의 그를 다윗으로 세운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다윗이야말로 그냥 목동이었습니다. 다윗의 시작은 그야말로 아주 작은 것에서 평범한 삶의 자리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마치 밤마다 피자 배달을 하는 오토바이 소년에게 보잉 747 비행기를 맡긴 것과 같은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그만큼 놀라운 일이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로 살아갑니다. 다윗의 삶은 이제부터 도전과 시련의 연속입니다. 역사의 무대로 대비하면서 그의 삶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무명의 사람으로 지냈다면 그런 도전과 모험과 시련을 겪지 않아도 될 일이었습니다. 계속 말제로만 살면 그냥 속편하게 한평생 살았을 것입니다. 헬런 켈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 과감한 도전이 없다면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생에서 안전에만 집착한다면 그건 미신에 집착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안전이라는 것은 자연 상태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도전과 또 시련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일상의 생활, 평범한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무명의 자리에서 나오라고 합니다. 말제의 안전에서 나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잉크 삼으셔서 하나님 자신의 구원 이야기를 쓰고 계시니 너도 참여하라고 나를 부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라고,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며 살라고, 내 중심을 하나님과 맞추라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의 이야기는 시작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의 지위나 역할이 아니라 바로 그의 이름입니다. 무시당하고 초대받지 못했던 무명의 이름, 그 소년이 마침내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다윗이라는 이름을 구약 성경에서만 848절에서 그리고 신약에서는 55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름 없던 그 사람이 무려 이렇게 수백 번, 수십 번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며 사십시오. 내 고집과 내 이익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고 인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늘 헤아리십시오. 당장 나 자신의 무명과 무력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눈길 안에 그 중심에 드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지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의 자리로 이끄셨다는 것을 늘 명심하고 그 은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내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은총으로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